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3장, 동일 찬송가로는 5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앞서 2주 동안 이 앞에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의 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앞부분과 이전에 2주간 함께 나누었던 앞부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 4장에서 나누었던 2주 동안 나누었던 그 내용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교우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서로 지켜야 할 규범들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죠.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거짓들을 버리고 분노를 품고 있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궁핍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입의 말을 잘 컨트롤해서 교회에 해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교우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 삼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난폭한 행동들, 다른 이들을 격동케 하는 말들 그리고 분노와 소란함과 욕설을 버리라. 그렇게 실제적인 가르침들로 권면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새 사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돌리게 합니다.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8절에서는요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빠나 엄마를 닮지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이 욕심과 정욕이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전에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욕심과 이 정욕을 버리지를 못해서 옛 구습을 쫓는 이 정욕과 이 욕심 이것을 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소중한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지요. 바로 전까지는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부터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속에 살지를 않습니다. 정말 주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닮는다 할 때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외적인 부분을 말하지요. 아빠의 얼굴이나 혹은 말투나 혹은 목소리, 그렇죠? 엄마의 어떤 행동들, 뭐 이런 대부분 외적인 부분을 닮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닮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분의 성품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어떠한 사랑일까? 예, 바로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쉬운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인가요? 어떤 사랑인가요? 제가 2절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제물로 내어주셨으니까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이다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핵심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제물이 되신 사랑의 모습. 여러분도 아십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뭔가요? 대속의 의미지요. 대속의 의미.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레위기서를 쭉 보아왔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이렇게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으니까 이 제물은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불태워집니다. 대속의 의미예요, 그 제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곧 대속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대속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을 하라 하시는데, 그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 대속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필요를 대신 채우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상처를 대신 보듬어 주려고 하는 사랑, 다른 이들의 단점을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하는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그 실수를 대신하여 묵묵히 감싸주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니까 당신의 자녀로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지금의 시기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이어지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곧 끝날 것이라 하지만 또한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고통의 시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희망이 섞인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나서고 또 여러 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힘겨워하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감당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게을러서, 혹이라도 우리가 인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 세상으로 돌려서 이 시기에 힘겨운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대신 보듬어주는 그 사랑과 그분들의 필요를 대신 채워주는 그 사랑으로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5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3절과 5절 모두 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의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대해서 처음 부분에 저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참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4대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풍요의 여신 아데네, 그 아데네를 섬기는 그 엄청나게 웅장한 신전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만큼 화려한 도시였고요. 또 그와 동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도, 에베소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이 타락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마세요.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테네 여신을 정말 절대적으로 섬겼더라고요. 정말 절대적으로 아테네 여신을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에 무뎌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행실과 탐욕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어쩌면 일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철저히 구별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에베소가 성적으로 타락한 만큼, 무뎌진 만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할 때 쉽게 성적인 음담 패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농담을 대수롭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말들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경고까지 합니다.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5절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경고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하고 경고하는데, 그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행실과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라는 것. 두 번째 경고는 6절에서 7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세요.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그럴듯한 말들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에베소라고 하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얼마나 많이 무뎌져 있었습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지 하고 그들을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속아 넘어가면 바로 그 일 때문에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그러는 거거든요. 이단도 그냥 이단에 괜히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경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알아두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가르치는 제한적인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보여지는 거룩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매우 잘 살았다고 해서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덕과 윤리적 삶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한 삶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조차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정욕, 여러분,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속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도덕과 윤리를 그냥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럼 그 거룩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지 않으면,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가긴 나갔어도 그들은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었어요. 군사도 아니었죠. 또 제대로 된 어떤 무기 체계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정말 훈련받은 군사들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당연히 승리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자 우리의 삶을 노력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지만은 살면서 거룩을 기억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저 윤리적으로, 그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내가 남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에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룩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보여진 거룩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해야겠다 생각을 해도요, 죄의 유혹과 시험들은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 거룩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함께 보셨죠? 그걸 닮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 지역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자.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의 정말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따뜻함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룩이지만 그러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거룩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 거룩한 삶을 살려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거룩한 삶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거룩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십니다. 우리는 참 그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찬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온라인 성찬식을 함께 진행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달 첫째 주마다 집에서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성찬식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올라간 영상에는 온라인 성찬 내용은 있지 않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세교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이나 혹은 바나바팀 이완천 권사님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등록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교회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주보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교회로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1, 4분기 정기 합동 임원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토의 안건과 미팅 아이디와 패스 코드를 역시 주부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돌아오는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저희가 재수요일 예배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순절에는 신약을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매일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33일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고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을 위한 또 기도회로 특별히 진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말씀 앞에 우리 영혼과 몸과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동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믿음의 공동생활 함께 하신 청장년이신 최은주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가셔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유가족 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또한 모든 장례 일정과 기회 과정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귀국하는 가정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오셔서 2년여 가까이 1년 반 조금 넘게 믿음 생활 하셨던 허경민 노병훈 교우님 가정께서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 주일 아침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우리 노병훈 교우님께서는 6월에까지 공부를 더 마치시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허경민 교우님과 두 명의 자녀, 자영, 우리 준영, 이 두 자녀와 함께 먼저 다음 주일 날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있는 동안에 코비드-19 때문에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지만, 한국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도 새로운 그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도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께 예비하신 더 복된 시간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귀국하시는 허경민 교우님 그리고 자녀인 준영, 자영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현주 집사님과 우리 허경민 집사님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현주 집사님, 엄마 먼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셨는데 평안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현주 집사님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장례 일정도 잘 마치고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현주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곳에서의 삶을, 그리 길지 않지만 이곳에서의 삶을 잘 사시다가 이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귀국하시는 우리 허경민 교우님과 그 두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이곳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하나님, 오늘까지 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허경민 교우님과 그 두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하나 잘 되어지게 하시고, 적응하는 모든 단계들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별히 아이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과 또한 친구들 생활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 보호받아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허경민 교우님도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다시 적응할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한 남겨진 우리 노병훈 교우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잘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혼자 있는 동안에도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정말 다 잘 마치고 다시 또한 가족과 함께 할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2장, 통일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교회 밖에서 세상의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것 구별해서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귀한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며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말 한량없는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